하고 사람이 올라갈 거야. 방해해도 됩니까? 이어서 청법가를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처님께 합장 삼매일을 올리겠습니다. 아름야 우리 계장이다 오만한다 마일 소슬려 가석박을 부처님이 내가 그에게 이르다가 내가 요마그가 무병을 가게나 가대가 대민전임이 말씀 두려다세용이시 육천가 그래고 무병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가려는 마을에 가서 다발을 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저인으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가서 이려 자비심을 가고 두루두루 모든 사람에게 자별 안 하고 탓발을 하지 못하고 아주 자집은 피해서 가난한 사람 집만 쫓아가서 탓발을 하느뇨. 가서 이리야 버버병등성에 입각해서 차례로 글식을 행해야 합니다. 둘째는 먹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글식을 하면 안 내미로구나. 전번 시간에 이 가섭이라는 분의 의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가섭이라는 분을 깊이 이해하는 길에서 부처님에게 세 가지 신비한 덕을 말씀드렸어요. 삼밀이라 하는 열의 삼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죠. 열의 삼밀. 반드시 불교를 어디 가서 좀 알았다고 얘기하려고 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열의 삼밀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열의 삼밀. 열의 삼밀이라고 하는 것을 뭘 삼밀이라고 하느냐? 첫째는 신밀이다. 신밀. 부처님의 몸은 불가사의하다. 신밀 불가사의하다. 두 번째는 부처님의 그 말씀하시는 말씀, 즉, 이게 말씀이 불가사의하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세 모든 이 스님들, 그동안에 무수한 스님들이 나오셨지만, 공자든 그 누구든 그 경이라고 하질 않는데, 오직 부처님 말씀은 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그 다음에 부처님의 그 말씀의 뜻 있잖아. 그 양반의 마음, 깊은 내면의 마음, 이걸 갖다가 의미를 한다. 이 세 가지 이 삼밀을 잘 알아요. 이 삼밀을 모르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 이 신밀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여기 대가섭이라고 하는 가섭으로 갔다 하는 것과 전번에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이 어미는 잘 알다시피 안하는한테 갔다는 얘기. 안한 주님은 동생, 사촌 동생 안하는데 갔지. 이 이밀은 두 분에게 갔는데 사리불과 수불이. 사리불, 수불. 이래서 사리불에게 간 얘기는 전번에 말씀드렸어요. 사리불이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가는 뒤에서 따라가시다가 부처님 뒤에서 부처님을 보고 하신 말씀이 세존이시여 세존은 지금 참으로 침묵하시나이다. 말씀을 하는 분을 보고는 침묵한다. 그러니까 세존이 휙 돌아보시면서 살이 자려. 그때 살이라는 말씀. 그전엔 살이고요. 살이 자려. 우리 말로는 내가 속된 말로는 내 새끼여, 내 자식이여, 응? 살이 자려. 내 아들이여.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듣고 살이 불어 평생을 잊지 못하거든요. 저는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화생했습니다 이랬거든. 나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화생했다는 얘기를 부처님의 말씀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를 여러분께서 합니다. 바로 그 부처님 말씀을 하시는 그런 뒤에서 자기는 뭘 받느냐? 부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청정미묘한 그런 법신을 자기는 관여합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보았구나. 이제 너 하나와 주고받은 대화의 시간이 됐구나. 거기서 장장 21년 설하시는 건강한 대반야경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반야의 마지막 저 500 몇 개쯤 가면은 어느 날 또 수고리는 그 건강경 모두 많이 들어보시죠. 건강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밥을 비워 같이 제자들과 더불어 와서 밥을 잡수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아서 가만히 명상에 앉아 계시는 분을 보고 사리불과는 반대죠. 수고리는 하는 말이 펄떡 일어나 절을 하면서 세존이시여 세존은 침묵하고 가만히 앉아 계심이 아니오라. 지금 제가 보니 부처님은 시방에 있는 모든 재불보살들을 대보살마사를 불러다가 전부 임명을 하신다.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스사로는 일체 모든 중생과 일체 모든 재보살 마살들을 스사로 가가지고 모두 두하고 인도하고 모두 보호해 주시나이다. 시상에 가만히 앉은 분을 보고 무슨 큰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는지 말씀을 하지. 에? 그리고 가만히 앉은 양말을 보고 자기 몸이 참 대국 화신을 해가지고 일체 모든 존재계에 들어가서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저 높은 초이식으로 올라가는데 출전을 하고 계신다이다. 그러니까 세존이 그래 수고리야. 이제 네가 나를 보았구나. 그래서 수고리 자야. 그 수고리 자라고. 이제 네가 나를 보았구나. 그래 세존은 일체 보살 마살들을 불러다가 분부를 하시고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하고 일체 모든 보살 마살을 내가 항상 뒤에서 두하고 부한다. 어떻게 하면은 저도 세존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를 바라라.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는 안옥다라 삼맥삼보리를 바라라. 안옥다라 삼맥삼보리는 우리말로 한없는 세월 동안 무량한 마음엔 보행을 지원하라. 내가 이 검색이 나와가지고 우리 부부님 몇 냥만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내가 일에 쓰는 이 얘기들이 책에도 있어야 되니고 내가 쓴 글에도 있어야 되니와 많은 테이프로 남기고 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의식 속에는 아누다라 삼맥삼보라는 게 뭐 정등 영광 무상 뭐 이런 그거 알아듣도 못한 소리는 안 해요. 한없는 세월 동안 무량한 나의 고행을 지원하라. 그러면은 나와 같이 가만히 앉아서도 일체 중생 두할 수가 있고 일체 대보살 마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불가사인 핵달 경계 대보살 마살 그런 경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나노다라 삼백삼보리를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는 거 고생은 애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미라는 놈이 없어야 된다. 내락하는 존재가 있는 한 못한다. 내가 누구라는 생각을 가지면 못한다. 사상이 없어야 된다. 아상이 없어야 된다. 첫째 네 영혼이라는 네 마음이라는 게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인상, 네 꼬라지가 없어야 된다. 내가 이 얼굴이 어떻고 저떻고 이 꼴에 내 꼴이 없어야 된다. 내라는 몸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라는 마음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아상. 내라는 몸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인상. 그 다음에 중생상이라. 이 내 몸은 여러 가지 부속품으로 만들어졌다. 4대, 5대가 뭉쳐져서 크게는 이렇게 됐지만은 더 엄격히 나가면은 84,000.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서 그래서 이 몸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사회 조직이나 모든 것은 지원자된 게 없다. 하나에서 100가지, 10,000가지가 전부 다른 미립자들 보이지 않는 조그만한 흑웅들이 모여서 이런 것이 된 것이다. 이게 중생상이다. 지원차 됐다 이러지만 지원차 뭐 내가 이러지만 내가락하고 한번 찾아 들어가봐. 뭐를 내가락할지. 그러면 머리를 자락을 같으면은 머리는 분명히 털인데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살도 이거 뭐라 해요? 살 안 맞다네요. 지금 지가 애양하고 아프다고 그러고 여기 무슨 아상이 있어? 머리에 무슨 아상, 손톱에 무슨 아상이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수자상. 나면은 반드시 수명이 결정지어진다. 모든 존재는 나는 반드시 생자필멸이다. 이것이 수자상이다. 나면은 필이 없어지는 이것을 가지고 오래 사니 짧게 사니 어쩌니 목숨에 대한 연연한 그러한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이 사상이 없어야만 안오다라 삼백삼보리를 지원할 수 있고 흘러갈 수 있다. 그거 당연할 거다야. 세월 없이 운행한 무량난행무행을 하려고 하면 내라는 생각 가지고 못해요. 그렇고 아니고 못해요. 안 되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사상을 안오다라 삼백삼보리를 받을 수 있느냐 물으니 말씀은 사상을 없애면 된다. 아인상, 중생, 수사상이라는 걸 없애면 된다. 그건 우리말로는 뭔 말이냐?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걸 항복받을 수 있느냐, 사상을. 항복기심이니라. 항복기심이라고 하니까 이 항자를 착각을 해가지고 이 항복이라는 이 항자는요, 이거 항자는 이 발로 짓밟는 항자가 아니고 내릴 항자라, 내릴 항자. 기고만장한 네 마음을 갖다가 땅바닥에 엎드리라. 엎드릴 복자라. 항복. 누구한테 무슨 사람한테 근위자한테 무엇에 내가 뭔가 절절 비는 비겁하게 자기 무엇을 이게 낮추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탁 낮춰라. 이 조선말로 뭔 말이냐? 종과 같은 인간이 되라. 종과 같은 마음이 되라. 이게 예수님이 가장 쉽게 표현했어. 종과 같은 인간이 되라. 예수님의 12제자의 만찬이 바로 그 종과 같은 이 항복기심을 쓸 그 양반은 만찬으로서 마지막에 제자들 발식해 주는 것이죠. 그럼 뭐 종과 같이 되라는데 뭘 잔소리가 필요해? 그럼 그럼 간단하네요. 인류 모든 존재에게 내가 종이 된다고 이랬을 때. 그러나 요걸 한 수 배워가지고 저기 보면은 자연을 사랑하는데 종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이쁘게 썼지. 아니 나는 의사 죽겠어. 자연을 사랑하라. 네가 뭔데 사랑해? 사랑이라는 개념은 대체로 윗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베푸는 거예요. 특히 동양 사람의 그 의식의 사고 속에는 이게 수직관계예요. 이 잘못됐어. 자연을 사랑하라. 지가 어떻게 자연을 사랑해?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사랑해요. 아이 참.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 그 수직관계된 어른 여기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상하 개념에는 못 쓰는 말입니다. 아주 불경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종과 같은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한다 이래서 자연을 사랑한다는 건 종과 같은 자연에 내가 종이 돼 사실 얼마나 노예가 된 줄도 몰라요. 이래서 이 항복기심이라는 것을 종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모두 우리가 새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시킵니다. 바로 수구리와 사리불에게 건네진 이 번맥이 뭐냐? 부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바깥에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진실을 봐야 되고 안에서 보이지 않는 숨은 면에서 현실적인 걸로 봐야 된다.
뜻이 그렇잖아. 뜻의 속성이 그렇잖아. 네? 지금 저러면 안 되는데 마음으로 이런 뜻을 먹었다. 이랬을 때, 그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속으로 생각해야 되고, 바깥으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부처님의 미묘법이라고 하는 이 무상징심 미묘법은 이렇게 삼밀로서 부처님이라는 분은 되기 때문에 이 삼밀을 송두리째 동시에 얻는 방법이 뭐냐? 이걸 염불이라니까. 부처님을 염하게 되면 이 삼밀이 항상 동시에 우리들의 우리 몸과 마음, 의식 속에 들어간다고 이래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섭이라는 분은 전번에 잠깐 걸식 얘기를 했지요. 이 양반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냐 하면은 밥을 빌러 갈 때는 아주 부고 큰 부잣집엔 전혀 안 갔어. 다 피하고 꼭 없는 요새 말하면 달동네 같은 데 가가지고 한술 보려고 자꾸 빌었는데 왜 그러냐면 가슴이라는 분의 눈으로 봤을 때 저 불쌍한 사람이 자우지간 복을 지가지고 뭔가 앞으로 또 미래든 지금 현재든 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좀 복전이 된다면 저너들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복이 된다면 줘야 되겠다 이래서 거지를 찾아다니면서 바뀐 얘기 전번에 문둥이 얘기했지. 문둥이 손가락이 그게 죽에 들어갔는데 불쭉 마신 순간 그 문둥이는 지도 금방 비들비들해서 목숨 마치고 저 화락천문에 나니까 제석천왕이 내려와가지고 자기도 그 양대로 와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제석천왕 같은 분 가지고는 그 어리하고 어마어마한 양반한테 자기 덕을 베풀 리가 없으니까 다시 그와 같은 똑같은 문둥이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서는 죽을 빌어다가 잡수락하니까 그 아무래도 좀 뭔지 제석천이나 천왕이라는 사람이 거지 행동을 했다 이러지만은 사람이 사대가 멀건 사람이 아무래도 거짓으로 이렇게 언면식을 한다 해도 뭐가 달라 기품이 다르거든. 품위가 다르거든. 그래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방금 먹었으니 먹을 수 없다고 하니까 아까는 그렇게 하시더니 왜 지금 평등한 마음으로 받아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애원하니까 마침내 자기의 신분이 무슨 신분이 누구냐고 이렇게 하니까 제석천왕 몸을 나타가지고 내가 이래 해서 아까 그거 보니까 거지가 스님에게 말이지 공양을 하고 단박에 좋은 천상에 나는 걸 보고 나도 지금 복을 스님에게 좀 지려고 이런 면소를 했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 것은 아주 나쁜 마음이라는 것도 또 깨우쳐주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얘기를 한번 봅시다. 첫날 여기 보면은 이제 가서 여기 보면 유마일 거사님이 가섭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대가섭아. 이 유이는 우리말로 이르되 이런 말입니다. 조사 가섭에게 이르되 대가섭아 자비심이니 걸식을 하려고 하면 첫째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이어서 자와 비에 대해서 이 불교 신자님들은 확실하게 알고 다녀야 됩니다. 자는 우러러봄입니다. 받아들여요. 우러러봄. 위로 이렇게 우러러봄을 잘하거든요. 아니 굽어봄. 굽어봄을 잘하고 굽어봄을 잘하 이러고 비는 우러러봄을 말합니다. 우러러봄. 그러니까 수직입니다. 항상 굽어보는 마음과 우러러보는 마음 이걸 자비. 이 자비심에는 이 자비심을 성취하자면은 어디서 성취되느냐면 팔지보살이 돼야 돼요. 그전에는 안 돼요. 우리들은 자비심이 아니고 인정입니다. 인정. 그냥 정이다. 정. 미운정, 고운정 가듯이 그냥 정이지. 애정적인 정이지. 우리에게는 자비가 불행하게도 없어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자와 비에 대해서 대충 이 문자를 가지고 이해를 해두는 게 참 좋은 거는 뭐냐면 봅시다. 이게 지금 사람 내가 눈을 그리고 있습니다. 눈. 이건 위에 머리고 머리 밑에 보면은 이건 눈을 이래 그립니다. 눈. 응? 그래서요 눈의 마음 이 소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이걸 말이에요. 이거는. 응? 이거. 이 장입니다. 눈썹 밑에 눈 이 소리입니다.
눈이 좀 오물오물 안 합니까? 이제 오물오물. 오물오물을 유자서. 응? 오물오물. 그 다음에 B는, 이거는 가슴 B자입니다. 가슴. 가슴 밑에 나옵니다. 이걸 잘 알면은 구보본과 자자와 B자의 상형 문자로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문자의 의미를 기억하면은 우리는 자비를 제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B는 어떤 게냐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가슴비라 이랬기 때문에, 저는 당장 때려지기고 싶었는데 못 때려지기는 거 있잖아. 뭐 무서워서도 아니고 불쌍해서. 그러기에 사람은 항상 가슴 밑자가 되기 때문에 한쪽은 좋으면 한쪽은 싫고 싫으면 좋고 이렇거든. 그 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속된 말로는 미운정 고운정이 되는 거예요. 가슴은 뭘 가슴이라고 하느냐? 양면을 받아들이는 걸 비라고 해요. 양면성을 자식이 미울 때 생각하면 만 번도 더 때려지겠지. 못 때려지고 그래도 그 새끼가 불쌍하고 눈물 흘리며 키운다. 이거는 가슴이기 때문에 가슴. 우리가 세상에 미운 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북 사람들 지금 밉지만은 한편으로 밉다 이러지만은 그 미운 인간이 저기 또 보면 불쌍해지는 거 있잖아. 이게 우리 가슴이라. 그건 가슴의 마음이야. 이 B자의 다른 글자로는 인이라 이랍니다. 사람 인변의 V자성이 뭐냐 하면 두 가지 마음이거든. 사람은 두 가지 마음으로 돼 있어요. 좋으면 나쁘고 나쁘면 좋은데 이 두 가지 마음을 잘 소화시키는 사람을 어진 사람이라 이래. 네? 한쪽이 좋다게 좋던 거면 좋은 것만 취하는 게 아니라고 나쁜 거와 좋은 것을 양면을 취하는 마음. 이걸 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은 보면은 한 면만 취했거든. 이거 뭐라고요? 뭐라고 했잖아요. 사호부하고, 유대가섭이여. 대가섭에게 내가 이르노니, 자비심을 가지고, 입을 넘거라. 능히 두루 이렇게 걸식을 해라. 또 보시를 베풀어라. 응? 입을 넘거라. 차별하지 말고 베풀어야 된다. 어떻게? 사부, 호부. 아주 부한 사람은 버리고, 응? 정빈 거래하니, 이거는 입을 넘거라. 보시려고 하면 두루 귀하든지 천하든지 이걸 없애야 되는데, 그대에게는 불쌍한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복짓게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말한 자비가 못 된다, 이라. 여기서 이 해석에서 뭐가 어려운가 하면, 오늘 내 설명을 안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요. 가슴 빗자를 모르면 안 돼요. 자는 구부 보는 자거든. 양면을 보는 자는, 우리는 좋은 마음도 알고 나쁜 마음도 알고 내 행위도 알고 내 마음도 아는 거야. 그거는 자심이라, 자심. 자, 우리 본디 기본 양심. 내가 많은 장반들 이 불교를 안다는 분들을 숱하게 만납니다만, 불교 공부하는 오늘날 이 불교대학도 있고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많은 상식과 지식을 쌓아가지고 요즘은 입으로는 거의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아느냐 이랬을 때 나는 실질 뭘 실질이라고 하느냐, 네 마음에 있는 것과 바깥에 이 단어가 제시하고 있는 뜻이 일치되는 걸 경험했느냐 이 소리. 자락하면은 네가 네 내면에 자가 있는데 뭘 네 내면에 자라고 할 것이냐. 내가 분명히 일러주기를, 집에 가보라고. 신랑이 미운 놈에 미운 마음이 있지만 또 보면 미운 마음도 알고 그것도 미운 놈도 보고 이러잖아. 그 양면을 보잖아. 그건 자야. 그렇지만 요것저것 분별하고 아이고 미끈하고 웃거나 구체 없이 저렇지 민정 본정 그 똑같은 정이니 그게 뭐가 100%저는 있잖아. 이게 비란 말이야. 그 양면을 보는 거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양면을 보고 해야 될 낀데 가슴은 어떻게 했지? 한 면만 보고 자꾸 하니까 이건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자비 근행이 아니다. 이 소리라. 지금 이 문면 가지고는 내 밑에 공부 오래 한 사람이 아래밖에 와가지고
이 유마경을 한 서너 페이지 넘기다 그만 덮어버렸다고 이래요. 뭐가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못 알아듣겠다, 진짜는. 이리긴 이리겠는데 몰라서 안 되겠더라고, 이러더라고.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적어도 여기 서 있는 이 천도사 이걸 빌어가지고, 몇 번 걸러도 그게 뭐가 깊기 될동 말동한데, 니 그 뭐 돌아다니면서 말롱말롱한 거 본 그놈 가지고 뭐가 그게 보이겠노? 오늘 또 우리 보살님, 우리 보살님들 제일 잘 오시는데, 특히 법화경하는 보살님들. 어쨌든 이 뭐가 불교 공부인가 하는 거를 이런 기회에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난 바랍니다. 두고 보시면 알지만은 안에 바깥에 있는 이 글자가 내 것과 일치되는 경험을 안 하면은 천만 년 믿어도 애롱입니다. 애롱이 됩니다. 이제는 믿거나 곱거나 그걸 용서가 아니라 용서하면 용서란 단어가 또 깊이 안. 용서가 나발이고 그 양면을 보는 자가 돼가지고 있으면 그대로가 자비인데, 믿든 곱든 싫든 좋든 죽고 싶든 살고 싶든 어쨌든 일은 아니라 살고 싶으면 죽고 싶을 끼고 죽고 싶으면 살고 싶을 끼란 말이에요. 이 양면성을 보는 자가 바로 자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비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베푸는 인정이냐 아니라 그 놈에 훨씬 절작에가 있어. 이걸 찾아내는 기라. 이게 이제 저래 되는 기라. 뭐 근데 저래 그냥 뭐하러 다니고. 그래서 이 자비 거령을 해야 된다. 네 비난한 사람만 찾아다니거나 부기를 멀리해서는 이거는 아니다. 가섭이여 주평등법하고 평등법에 주하라 이랬는데 지금 우리 평등법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평등법으로 우리가 평등법을 알려면은 지금 모두 자기 볼태기를 찝든지 허벅지를 한번 꽉 집어보이소. 꽉 집어봐 실제로 집어보면은 아야 하는 놈도 알고 손을 딱 띄면 안 아픈도 아는 놈이 있어. 아픈 것도 알고 안 아픈 것도 아는 놈 있잖아. 꾹꾹 졸면 다 앉아있지 한 놈이 있고 또 꾹꾹 졸는 놈 있잖아. 그걸 다 아는 놈이 있잖아 또. 그게 평등법이라. 그 안에 아는 거자가 평등법이라. 무슨 법이 별도로 육법전선매로 따로 있다 착각하면 큰일인기라 이게 또. 자 오늘 요것만 우리가 집에 가서 행해도 마음이 얼마나 편하냐. 훨씬 마음이 이렇게 뭔지 이 세상의 현실에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이 좀 자연스럽게 소화가 되는 걸 경험합니다. 참으면 안 됩니다. 자꾸 무식한 거로 참아라 이랬는데 자꾸 참으면 뭐가 같은가 하면은요 자꾸 이게 화를 축적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화가 축적되면 나중에는 다이아몬드 매로 이게 막 탁 다이아몬드 매로 탁 터지면 핵폭탄이 돼버려요. 쌓이고 보자 내 그때 참고 참았지 더러워서 못 보게 돼가고 확 꺼먹지 구석에 불을 다 질러버려. 그건 실패라. 그게 아니고 주평등법에 머물러 일체 모든 존재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을 전체로 아는 나의 그 어떤 의식에 가서 그 자비심이야. 그에 가서 머물러 있어야 이게 주평등법 하라. 주평등법 해가지고 응차 행거를 시켜라. 자 평등법에 머물면은 오다가다 부잣집을 닥치면 부잣집 없는 놈만 가서 없는 놈한테 누구든지 그저 닥치는 대로 그 응하는 대로 나의 현실에 부닥치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 잘 그대거나. 여기서 우리 아주 중요한 첫째 대목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자비심을 이해하고 가는 길입니다. 절대 이 자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속된 우리들의 어떤 그 인심 베푸는 걸 자비심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정입니다. 그냥 정. 그건 아닙니다. 그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 보는 마음, 우러러보는 슬피 사망, 우러러보는 마음이기 때문에 후보 보고 우러러볼 수 있는 건 뭐냐? 양면을 볼 수 있는 거는 뭐냐? 우리들의 각성이다. 그 각성을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그 각성에 머물러야만이 주평등법이 되는 것이고, 주평등법 했을 때는 응차 거랭이 되는 기라. 안 그러면 자꾸 분별이 된다고. 우리 같으면 못 내주는 손가락에 그게 그게 고기점도 아닌 쓰는 사람 인육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인 국물, 이거 무엇이라 하면 피고르면 둥둥 뜨는 거 참 상상만 해도 이틀 사흘 구역길이 콱콱 나거든요. 그럼 이런 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과연 잡수술속에 마음이 없거든. 원래 가슴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속성은 어떠냐? 자꾸 분별을 해요. 이거 아니면 저기고 치사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마음이 없는 분, 치사선택 안 하는 분별심 없는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똥이든 부정하든 깨끗하든 청탁이라는 게 개념이 있는, 개념이 없으므로 청탁이 그를 괴롭히질 못해요. 바이러스나 세균이 벌거지가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병을 만들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청정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청정하다는 말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착각하지 말아요. 마음이 청정하다는 말은 마음이 없다 이 소리. 마음이 없음을 마음이 청정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없다 하면 나무 토막 같은 걸 생각할까봐 그게 아주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로는 마음이 청정하다. 청정이라는 말 그 언어 자체가 수학으로 그걸 푼다면 마이너스 21승이다. 소수점 이하 마이너스 21승의 단계니까 얼마나 그 맑고 깨끗하고 깨끗한 단계. 없고 없는 걸 21단계 넘어가야 됩니다. 상상을 해버려요. 그런 그 자리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돌이나 나무 토막 끝이 그러한 무엇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까봐 청정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하라. 위는 우리말로 하라. 어떻게 하다. 위, 불식고로. 밥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이 소리다. 위, 불식고로 밥을 먹으려고 응행걸식입니다. 밥을 먹으려고 밥을 빌로 댕기지는 말아라. 참, 이런 게 이 매하는 그 제법 공부했다는 작자가 머리가 헷가닥 할 수밖에 없네. 아니, 내가 서서 배가 고픈게 빌로 가지, 글쎄, 그거 이상하네. 배고픈데, 그럴 때는 밥을 빌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거든. 자, 여기서 우리 불자님들은 정말로 이 대성경이라고 하는 큰 이런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과 같은 말씀, 부처님과 같은 분들의 그 사고, 생각은 어떤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흉내내야 돼요. 우리는 적어도 아직은 수억만 생을 원숭이 신설 제일은 원숭이 마냥 그저 흉내만 내다 가야지 별 재주가 없어. 그래서 불교에서는 닮아야지 래. 닮아를 갖다 법이라 해. 응? 지각이 닮아야지 뭐 별 재주 있어? 어떻게 똑같아 갖기는. 닮는다 했지 운전이 똑같다 했어. 안 그래? 다 똑같으면 그래. 그런데 같다 이 말이요. 자, 지금부터 우리 진짜 공부해 들어갑시다. 위 불식고로 밥을 내가 먹고 싶어서 밥을 빌로다 가지는 말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배가 고파서 밥을 빌고 싶을 땐 밥 빌로 가지 말아라.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실행을 하려고 애는 쓰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잠이 올 때는 안 잡니다. 잠 그놈하고 나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아래 그 수정터를 오다가 자고 받으면 등이요. 그 자네 그 차 잘 샀어. 그건 이제 나 차 좀 태가야 됩니다. 나 문제 또 때가 됐다 싶더라도 차 사면 벌써 저번에도 제일 먼저 날 태가이고 저 시성식 하려고 했는데 너는 못 가서 차 좋은 거 샀거든 지금. 그 깜빡하는 거 그거는 도사도 별제도 없더라. 완전한 무식 속에 들어가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고 버레버레 빠져버렸어 의식이. 여기서 꼭 우리가 지금부터 생활을 하십시오. 배가 고플 때는 고픈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잡수이소.
예? 잠이 올 때는 그 잠을 이기고자 그 잠이 어디로 날아가고 난 다음에 자.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잠의 노예가 되고 밥벌거지의 노예가 됩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러면 자고 싶을 때 자면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대높은 경지하는 사람이 불가능해요. 이게 또 묘겁니다. 응?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때 뿅 하고 사라졌을 때 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을 때 일하기 싫은 마음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일을 하라. 그만도 되긴 되는데, 난 일만은 그러지 말아요. 일하기 좋은 분 때문에 이건 안 되는 얘기라, 이건 안 되지. 불가능해. 그렇게 여기서 참 중요한 가르침은, 유마일의 가르침은 얼마나 우리에게 참 깊은 각성이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부처님 돼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대성보살, 보살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얼마나 법화경에 나와요. 무슨 산에 가서 이 털고 앉아가지고 이것만 하는 걸로 이게 농사를 알면 안 돼요. 그거는 소승가, 소승. 네? 소승은 뭐냐면 녹거다 이제 양인가? 양거. 양이 끄는 소리. 그 예수님은 보면 삼성법 중에서도 양이 끄는 걸 했기 때문에 아주 하등, 아란다. 녹과가 되자면 이건 벽지물가고. 소가 끄게 되면 이거는 보살. 그렇게 공자랑 노자는 항상 소를 타고 다니겠다는 그림이 나와요. 옛날 고아의 성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 진성을 잘 봐야 됩니다. 양을 탔다면은 그거는 뭐냐? 반드시 아란가, 소승가라. 아주 소승가, 하등가고. 사슴을 탔다면, 네? 산에 있는 신선한 사슴이나, 그래서 꿈속에 기린을 봤거나 사슴을 보면은, 흔히 세속에서는 좋은 꿈, 길몽이라고 하는데 성인 받아요. 소를 탔다가 우리 소문은 꿈에 근심이라고 조상받다 이랬는데, 어쨌든 소를 탄 그림을 보면은 이거는 대성보살들이다. 그래서 노자 그림도 보면 노자님이 소 탄 그림이 많아요. 목동이라고 해서 그 목동의 비유가 뭐냐, 이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보살동자다. 우리가 말하는 선제동자. 보살행으로 들어가는 초지 발심, 이제 보살로 발심한 그 비유를 항상 보면 동자설로 나와요. 그게 보면 문수동자니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밥을 먹기 위해서는 밥을 빌지를 말아라. 자, 그러면 지금 우리들 이 속인들이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행 차원에서는 방금 얘기처럼 배가 고플 땐 밥 먹지 말고 배고픈 마음을 주시하고 잠깐만 있으면 뿅하고 사라져요.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모두 일단은 생활을 통해서 축적해놔야 됩니다. 아니 내 말처럼 이렇게 수행을 안 하고요. 뭐 반야식을 1000만 번 이러고 아까 건강형 독성에도 부산에 참 많습니다. 아마 스님뿐만 아니고 이 세속의 신자님들도 건강형 가면은 그 스님들이 얼마나 건강형을 갖다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대성경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갖다가 세뇌를 시기 놨는지 알고 못하는 건강경을 얼마나 읽은 줄 내가 잘 압니다. 많이 읽었어요. 반야신경은 얼마나 또 읽었습니다. 그러면 반야란 말을 압니까? 예? 세상에 알도 못해가지고 외우면서 복 받는다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밀에 들어가요. 어밀. 아까 얘기한 어밀로서 그러한 경문을 외움으로써 복덕은 얻어요. 복덕이라면 아다시피 어디 가서 잠깐 푼돈 벌어온 겨. 예? 내가 만약에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 아닌가 이기라. 응공자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응공. 응하니까 이게 요새 저 촌사람들 해석은 어찌 해석하느냐. 없는 사람들한테 백성들 춥고 배고픈 저 거지 같은 중생들한테 가만히 앉아서 공양을 마땅히 받아도 된다. 에? 세무서장 같은 거죠. 에? 그게 무슨 놈의 은공인가 도둑놈이지.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 그래. 그게 무슨 은공이요. 내 이런 젠장 난 보다 내 세상에. 이 어공이라는 말은 그 소리가 아니요.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아니요. 그게 아니올시다라.
태양 한번 생각하면 돼. 태양에 뭘 바칠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태양에 뭘 바칠 수 있습니까? 공중에 나를 재주가 있어서 갖다 드릴 수 있습니까? 에? 가까워서 여기서 소리 가람지니까 말이지. 뭐 그 양반이 기뜸을 알고 어이 주제 하고 받는 걸 봤습니까? 저 태양이 일체 모든 존재에게는 오직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 응공밖에 없어. 베풀 수밖에 없는 것밖에 없어. 베푸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베푸는 자 존재가. 언제까지 그냥 거짓매로 벗었나 복 좀 빌어가지고 요래 불어 나불나불 해서 벌어가지고 또 호닥닥 까먹고 잠들어 연불하다가 어디 가서 거짓말하거나 쓸데없는 소리 한번 하면 아이고 여러분 저디 하고 또 때리고 참여하고 또 복짓고 이래가지고 또 참여하고 아따 그 세월을 시들해 보지. 그 볼때기 북매로 만나 쳐봐. 그 먼 수가 나오는 거. 끝도 한도 없는 이런 기복적 행위가 오늘날 종교에 이 말하자면 아주 추한 모습이거든. 종교가 왜 추하냐? 아직도 어떤 종교에서는 가서 그 성인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라 해서 나무 죄 이렇게 몽땅 드러났다가 슬슬 뒤로 공갈치게 안 줬습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죄를 누구한테 참여합니까? 죄는요 누구에게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어디다가 참여가 됩니까?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죄를 어디 가서 빌어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다면 지금 죄를 지은 게 내 몸에 어디 있는지는 적어도 알아야 갖다 줄 거예요. 한번 찾아내봐요. 눈에 들었습니까? 코에 들었습니까? 몸띠 살소리 어디쯤 들었어요? 그래. 복장 어디? 장자, 소장, 대장? 심장이면 심장 뛰내면 되겠네. 그 밀어난 양반들 뼈만 병난다 하는 거네요. 그 심장 뛰내면 다 날 거 아니라고. 아이고 어리석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참회라는 말을 잘 알고 가세요. 참회. 에? 이 참회라는 말, 이 참자가 그런 내용의 글자가 아닙니다. 이 참자가요. 에? 이 참회라는 말이 그 소리가 아니라요. 제가 이랬으나 어쨌으나 참회라는 말이 그 소리가 아니라요. 한번 보세요. 내가 죄를 짓으면 죄진 나를 가만히 주시하고 있고 나를 뭔지 내가 잘못됐군 하고 반성을 하고 나의 모든 나 자신을 성찰하고 이러면은 그 자체가 벌써 뒤집을 반자. 이게 참자가 뉘우칠 참자라. 뉘우쳤다는 거는 왜 촌에 왜 옛날에 나무 떼고 이럴 때 오랫동안 이렇게 지피나 이런 애들 썩으새가 젖어가지고 축축해가지고 물이 뚝뚝 흐르면 어째요. 밑에 몇 줄에서 자꾸 뒤져부터 비죽비죽 해야 되지. 그기라, 그 소리라. 뭐가 이 안에 걸러내는 거, 내 마음의 이게 부정적인 요소를 걸러내는 작업이라. 에? 그러한 일단 이거는 아주 어린애, 유치원에 이거는 유영학교라 이래서 어린애들한테 훈구학적인 얘기의 이 해석이라. 본디 이 글자는 참 현대. 그냥 자기가 한 행위를 가만히 주시하다 보면은 사라져요, 자기 마음이. 슬프고 좋고 나쁘고 죄짓고 어쩌고 했던 마음이 뿅하고 사라지고 다른 의식이 세상에 어제 아래한 마음이 그대로 자꾸 머문다면은 이게 뭐냐? 내가 병시라. 우리가 한없는 병시라. 이 작업을 누가 자꾸 하느냐면 종교인들이에요. 옛날 죽어 돌아가신 조상 자꾸 들먹거려가지고 천도하라 간 얘기가 똑같아요.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던 그 행위님이 지나가고 남기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이게 피타고라스의 유명한 철인의 그 명언을 우리는 항상 명기하셔야 됩니다. 이 어른이 숱한 제자들 들고 가가지고 나일강에 벌떡 뛰어가가지고는 한 말씀이 나는 한강물에 잠시도 머물 수 없다 이랬거든. 그 제자들을 보니 참 영감 한참 미쳤거든. 강물에 들어있으면서 한강물에 잠시도 있지 못하니 그 강이 낙동강도 아니고 미시비강도 아니고 그 강인데 한강에 잠시도 난 머물 수 없다 이랬거든.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만날 참여하는 짓 하지 마라. 참여는 그 소리가 아니라. 한강에 잠시도 머문다는 뭐죠? 탕한데 건물은 벌써 저쪽 올라가고 땀물이 지나가는데 왜 자꾸 당겨오는데 자꾸 옛날 거 뒤적해. 그리고 건강령에 뭐라 해서 가부신 불거대기라. 흘러가면 못 끌고 와. 끌고 올 재주가 없다는 겁니다. 예? 미래신 불가대기를 아직 오지도 않은 마음으로 해도 끌고 와, 그래.
왜 그래 많이 가려고 걱정합니까? 하나 참 우리 더러운 속성을 가지죠. 이건 우리 본 자성은 안 그런데 종교인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종교가 그렇다네 부처님 말씀에 나옵니다. 환경에 가면 자세히 나와요. 이 외도들이라든가 이 종교라고 하는 종교의 피해에 대해서 공산당이 말하는 것보다 더 심란하게 부처님은 비판하셨어요. 모든 성자들은 지구상에 종교를 세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종교를 만들어서 만사 노예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랍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자유롭게 해방을 시키느냐. 인간은 어떤 이런 고정관념으로 나도 오늘 여기 와서 나 이래보면 하면 수입이 안 돼. 나 알아요. 아이고 보살 거기 뭐 조상이 하나 붙었네. 그러니까 아세게 애매기지. 아이고 저 하나 애매기는 있네. 그 없는 집이 어딨어 하나 좀 다 있지. 여기 와서 뭐 좀 며칠 나하고 기도해야 되겠어. 그 기도하면 같이 목탁 쓰다면 쥐깎이 내 성대값처럼 내놔야 되지. 별재주 있어? 그래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주는 걸 만들어야 되는가 말이요. 오늘 안 쓰인 할매. 참 내가 이어서 내가 이 와서 이 온천장으로 와서 법문을 하고 나서 크게 얻은 게 있다면 이 할매보살이다. 참 그 할매보살은 대한민국의 불교 보살 할매 불교로서는 대표적인 그 양반이 마담 할매라. 한국 불교 마담상 할매라. 대한민국의 불교라고 하는 그 기복 종교의 그 모델을 혼자 전부 경험 안 한 게 없어. 만날 산이고 들으던 빌로 댕기고. 시사에 나는 그래요, 이게. 아니, 보살님들 잘 들어보세요. 병을 잃은 게 쌀이 한 토쪽 탁탁 생기거나, 연구를 하니까 그 금띠 반쪽에라도 뻥뻥 떨어지면, 우리 코끼리 아무 착한 척 해도 나랑 같이 줘요. 지 혼자 안방에 돌방에 들어가서 목사 치고 있는 사람이. 아, 네 마음 좋아서 하겠구나. 이 자식아, 네가 벌어서 이 자식이 네가 치고 하지. 속지 마라. 제발 그런 종교에 속지 마세요. 남을 이렇게 얘기한 데 가세요. 건강령에도 그래놨는데 왜 건강령을 어떻게 봤어? 과거 신불 가지고 이미 흘러간 마음을 끌고 오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잘못한 거지? 그 아는 말 자꾸 끄다가 또 미주알 고주알 씹고 또 마이가 그 다음 온갖 요리를 해서 또 먹어요. 왜 그럽니까? 왜? 내 마음이란 게 뭔데 존재한 데가 없는데 어디 제약이 있다는 게라. 그 죽일 놈은 죽이고 산성 욕할 땐 욕해야 되지 그러면. 똥은 똥이라 하는 게 그런 거지. 그게 뭐 어쩐데? 그걸 왜 죄라 겁니까? 왜? 땅에 풀이 나면 당연히 곡식을 키우서 허미해야죠. 사실은 그런 데 있어. 요새 건드리면 벌거지가 굉장히 옛날에 점성을 많이 가지고 한 살 더 따가면 지령이도 이건 아주 프로급이라 이건 아주 헤비급들이 말을 막. 그래 그거 부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요. 호미질 어떻게 하며 삽질 어때? 그건 또 긴가 이가는 그래 와서 하고 그 1000명이는 안 해야 되는구나. 그래. 잘했다 그래. 그래 요래 야가도 됩니까? 네? 이 아주 못된 생각을, 이런 사악한 심리를 길러도 됩니까? 저기 있는 불쌍한 저 사람이 살이란 것 하면 내가 대신해야지. 어째 그런 못된 심정을 가져요, 그래. 이게 누가 가르친 겁니까, 이거? 네, 전부 종교인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 모르겠습니다. 종교 안 그런 종교도 있는가 몰라도 내가 아는 종교는 다 그래. 전부 인간들을 죄인 못 만들어서 환장을 하고. 부처님 바른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네? 이대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뭐라 해서 보라고. 이 불식고로, 밥을 먹기 위해서는 밥을 빌려 가지 말아라. 이 소리. 네 자신을 먹기 위해서는 가지 말아라. 이 소리도 된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배가 고플 때 배고픈 걸 이기고 밥을 먹어보라고 어떤가. 그게 무슨 맥히는 게 있으며, 그 음식은 지나말로 간보가 되고, 그 알날이 전부 그거는 우리가 말한 선약이 되고. 배고플 때 탐심, 탐욕이 꽉 차가지고 막 먹고 싶은 축생건성 가지고 꾹꾹 집어넣더니 어더니 해라봐. 그놈이 너가만 뭐가 돼? 전부 그게 뭔가 가바이트 독한 가스가 돼가지고. 첫째 그런 게 있다 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왜 이 양반들은 결식을 하느냐? 배가 고파서 그래 부처님 말씀에도 여러 비유가 있습니다. 왜 밥을 먹느냐 이랬을 때 살라고 먹지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거든. 살라고 먹지요. 밥은 진리를 구하는 마음으로 먹어라 하는 것이 삼세제불의 가르침이다. 진리를 구하는 목적으로 먹어라. 그러면 진리를 구하러 먹는 목적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잘 보라고요.
항상 저는 이 불교에서 많이 쓰는 이 중생이라는 말 아니십니까? 중생이라는 말을 저는 뭐라고 푸는가 하면은 중생이라는 말을 묻 생각으로 자꾸 풀라고 이래거든요. 묻 생각. 묻 생각으로 풀어요. 또 대중들이 모여 있을 때 중생이 됐을 때는 모든 물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중생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들의 무슨 생각인데 우리는 왜 먹어야 되는가? 진리를 구해서 먹는데 철저히 왜 먹어야 되는가? 내 몸에 이 안에 배 창자 있잖아요. 약 한 20억 조나 넘는 버러지가 꽉 찼대요. 내가 먹어주질 않으면 20억 조 이 중생이 전부 국민들이 다 굶어 죽어요. 에? 그러니까 그 안에 중생들을 먹고 살아라 하고 입에 넣어주면은 그거부터도 벌써 마음이 차원이 달라지거든요. 아니, 이놈아, 너도 살아야 안 되나? 내가 됐는데 널 주식하고 자식 새끼 밥 주듯이 이런 마음을 먹으라고. 여기서부터 이 보살심이, 보살이란 말은 보살피다 준 말이라 그랬죠. 뭔가 내 몸을 보살피고 가꾸고 웃지 않은 것도, 저는 이쁘게 뭔가 빨간 거지, 제 동네를 전화해 올 때도, 그래도 여기 천도사 여러분께 이쁘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아름다운 공양이거든. 그렇잖아? 네? 요런 마음들이 전부 뭐 여기 보살심 이런 것이 자라가 크면 부처님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하나의 사고의 방법이다. 그러나 수행자로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위 불식고로 거행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항상 배고픈 마음, 배가 부른 마음, 그 마음도 저 마음도 없는 어느 마음이든지 그 마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을 진정한 글쓰기라고 해요. 여기 좀 있으면 나올 게 있으면 시급합니다. 뭐 가슴이 밥을 얻으러 갔다가 그만 발이 때도 먹고 다녀이 두고 36개를 넘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영감님한테 혼쭐이 났는지.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렇게. 세상에 어떻게 먹어야 되는 줄 몰라. 뭐 배고프면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어째도 뭐 하면 안 되고, 뭐 보실하고 뭐 남의 복주기 위해서 해도 안 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우리 일반 사람이 못 알아듣는 얘기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건 아까 자비심에서 우리는 잘 알아요. 자비심은 아까 구고 보는 마음, 우러러보는 마음. 그런데 그건 우리 내면의 각성심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데 흔히 우리 한마음 선언에서 많이 주장하는 한마음 가는 우리들이 말하는 그 마음은 안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자꾸 장난을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이쁘게 가다듬으면 아무리 못난 사람도 코가 꺼진 사람이다 갖다 대들보 꼽으면 오똑한 것처럼 아무리 못난 똥이라도 그 냄새난 똥이라도 좋은 포장을 잘해가지고 내놓으면 비단 씌워놓으면 그게 남에게 줄만한 물건은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 안에 똥은 그건 향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치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꼭 깨달으셔야 되는 거는 뭐냐? 반드시 우리 이 내면의 것을 뭔지 이것을 향기롭게 만드는 그게 뭐냐? 마음은 안 된다. 이런 마음은 이거는 안 돼요. 왜 마음이 안 되느냐? 마음은 보시지요. 한참은 연구를 하면 기쁜 마음이 충천할 때가 있어. 산에 가서 기도 좀 하면 뭐가 어깨가 거풀한지 몸이 아주 경건한지 쾌활한지 딱 뭐가 금방 뭐 신비가 일어날 것 같은 게 있어요. 응? 그게 심취해서 주눅이 되면 그만 이게 이상한 중독이 그게 말하자면 내가 말하는 이게 무당과 시초라고 합니다. 네? 무당과 시초가 어디냐면은 이 마음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아주 대단히 풍요롭고 마음이 반짝반짝 빛을 낼 수가 있어요. 그 비유가 뭐냐 하면요. 새카만 옷도 있지요. 옷을 자꾸 문지르면 네 얼굴이 보이는데 옷도 돌도 자꾸 문질러 보라고 반짝반짝해서 거울 같아져요. 그렇지만은 근본이 그것이 금이 아니고 돌이요 흙이기 때문에 네 마음을 가지고 닦으면 그건 마치 저 흙이나 거울을 만들어 네 얼굴 보는 것도 이래서 이 대성경륜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대성이라는 게 그래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꾸 마음 가지고 장난하는 얘기를 하는데 건강경에도 그게 한국 기식해서 마음을 갖다가 다 깔아뭉개가지고 그만 가라앉히라
흥탕물이 그게 말하자면 흥탕물 자체는요 그게 뭐냐 우리 마음인데 그걸 까란치라 깔아내면 뭐가 드러나요? 오늘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집에 가가지고 이 수행하는 법으로서 수행법으로서 이걸 서맡아라 이랬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읽고 외운다 하더라도 실제 내가 내정 심적으로 마음으로 내가 이걸 실정적 경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어떡하나 하면은 하얀 사발을 지금 하나 사다 놓고 있어. 사다 놓고 또 저 말라고 그러지 말고 하얀 뽀얀 사발 하나 사다 놓고는 어디 가다 이 항토나 뭐나 아무 헐걸들 한 점 지고 가 있어. 여기다 맑은 물을 하나 담아 놓고 헐걸 한 점 이래 넣어버리면은 두 가지가 없어져요. 신기한 게 두 가지가 없어지는 게 있어.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맑은 물 정수가 없어지고 깨끗한 물이 없어져요. 정수가 없어지고 토가 흙이 없어지고 맞죠? 맑은 물에다가 흙을 부은 게 헐탕물이 돼가지고 헐탕물을 흙이라 할 겁니까? 물이라 할 겁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랍니다. 우리 마음이 본디는 청정하고 말고 우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 본디 우리 각성은 내면에 말고 깨끗하게 청정하기가 저 우주 흥보다 저 신비롭기 지금 아주 청정무구한 거지만은 우리들이 보고 느끼고 듣고 이래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감성의 번지나 하는 그 띠끌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고 그게 각성이 흐려졌대요. 흐려진 그 상태를 자꾸 자성이라 하고 마음이라 한다는 죽는 것. 요게는 요 운동하게 가가지고 이래 보면요. 그 뒤에 이렇게 폐만 쓰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왜 중생이 성불 못하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성불 못하는 두 가지 원인 중에 그 하나가 뭐냐. 중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마음을 자기 불성이라 한대. 자성이라 한대. 저걸 저라 한대. 아니 맑은 물다가 흙어집어넣어서 흙탕물을 갖다가 자기 마음이라 한대요. 자기 자성이라 한대요. 그래서 성불 못하고. 또 하나는 본디 맑고 깨끗하고 청정한 각성을 빌어서 쓰고 24시간 쓰고 그걸 가지고 온갖 일을 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인 줄을 모른대요. 답답이가 아니 답답이가. 우리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박수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불성인데 이게 그건 줄 모르는데 앞만 봐야 그것도 볼게 아까 흙텅텅한 그것이거든. 그래서 이걸 가라앉히는 법은 이걸 갖다 놓고 한참 기다려보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를 기대라고 씁니다. 기대. 이거를 가만히 알고 이게 대라고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기다릴 때 쪘어요. 이거 반드시 기다려봐라. 기다리면 어떻게 되느냐? 살살 가라앉거든. 가라앉고 나면은 마침내 흙은 흙대로, 물은 물대로 덩청하게 맑고 청정한 것이 떴기. 맑고 청정한 그게 우리 본디 같습니다. 아까 그 만들어진 허리멍텅한 그건 아니다, 이라. 그러면 그걸 마음은 아까 말한 흙탕물인데, 그걸 자꾸 불성이라 하면 어떻게 얘기가 되지? 지금 전부 현재 모든 내놓으라고 깨달은 분들이 말씀하는 그 요지가 마음을 정화시킨 그 마음 덩어리를 가지고 자꾸 불성이라 해요. 근본적으로 아니올시다는데 아니라 마음은 처음부터 부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긍정할 소지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에 우리 밥 먹고 싶을 땐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빌로 댕기지 마라 이 얘기 속에는 우리 각성송에는 밥 먹고 싶고 배부르고 배가 고프고 어쩌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아는 자로 존재하지 그게 무슨 각성이 배가 고프거나 배가 부르거나 하질 않아요. 그래야만이 밥을 먹으면서도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착심이라든가 탐욕에 떨어지질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잠이 올 때는 잠을 일단 이기고 잘 하느냐. 그래야만이 잠의 노예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수행을 하면 자면서도 자기 자는 걸 봅니다.
꿈을 꾸면서 내가 자면서 꿈꾼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이런 사람은 사막도에 안 떨어집니다. 지금 자면서 자는 자기 꼴이 안 보이면은 미안하지만은 아무 뱃속에나 들어갈 확률이 한 잔 먹고 나무 아파트 나무방에 들어가도 그도 커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딱 그 꼬라지가 된다 이 말씀이라. 그래서 오늘 부편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마임 소절경 가섭 행글시 유대가서이리여 유잘비심이 물름보하야 사오구하고 종진글 행하니 가슴이여 주평등급하고 음사야 행글시사라 이불시도록 행글시 로다나 자, 공덕보거일체 화등유중생 당생응나고 공연무량수 개공술 수고하셨습니다. 주말에 조조정을 수고해 주신 목사님께 답장 선배를 정중하게 드리겠습니다. 사홍수원과 사능가로서 오늘 목표를